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냥 입으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능력을 소유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을 소유합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 바로 이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그 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가정도, 내 개인도 바로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능력과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실패한 사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의 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해 두신 그 축복으로 그걸 소유하고 그걸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생활, 그런 믿음의 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 하나님이 선물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나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확실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 말고 이 세상에 있는 힘, 축복, 능력에 대해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백 년 전에 농경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뭐 인류가 이렇게 변천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건국이 뭐 400년도 안 되잖아. 그 짧은데도 이 넓은 땅덩어리에 아주 그 농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짧은 역사지만 아주 엄청난 그런 부를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됐었거든요. 물론 그 사건에 노예 제도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미국은 이 넓은 땅덩어리에, 기름진 이 땅덩어리에 바로 이렇게 농경시대, 그때부터 미국이 일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라든지, 바로 저 밑에 있는 또 뭐 어디지, 브라질이라든지, 또 우리 아시아에 있는 인도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농토가 크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그 경영 방식이, 농장주들의 경영 방식이 미국 사람들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미국은 이 농업시대부터 엄청난 그래서 세계의 우뚝 선 선진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태전쟁이 끝나고 난 뒤로부터 세계는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기술력이 좋은 미국, 또 기술력이 좋은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런 선진국들이 바로 선두주자로 세계의 경제와 세계 시장을 끌고 나가면서
그들이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됐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사님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이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성공했던 것이요, 미국 유대인 역사가 70년밖에 안 됩니다. 미안하게도 미국은 히틀러의 그 만행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미안하게도 유대인들은 히틀러의 그 만행으로 말미암아 아우슈비츠에서 나올 때 팬티도 못 입고 나왔어요. 아주 알몸땡으로 미국으로 왔어요. 알몸땡으로. 그래서 제가 그 홀리코스트 가보니까 판초, 그 담요 판초를 너무 옷이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힐 수가 없으니까 얼른 그냥 군대 그 담요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그걸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했던 그 화물차를 타고 왔던 화물배를, 그것도 여객선을 타고 온 게 아니라 그 짐 운반하는 그 배를 싣고 왔던 그들이 바로 이 세상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휘어잡아 버리는 그런, 그들이 타고난 그런 또 우뚝 선 그런 민족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화가 되고 이게 이제 소비가 되니까 막 그 산업 대형화. 그래서 그 중국이 지금 그런 그 대형화를, 그 이제 힘이죠. 그 힘, 그 능력. 지금은 또 이제 IT 이런 이름으로 정보와 그 창의력의 시대가 이렇게 돼서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또 아주 사실 우리나라는 그 이건희 씨가 아주 이 IT 산업을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아주 이건희 씨가 아주 독창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그래서 IT 산업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을 그냥 다 꺾어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 IT 산업으로 한 10년, 20년 동안에 전자제품 이걸로 한 30년 동안에 한국이 정말 우뚝 서는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리더십, 또 어떤 그런 보는 그런 관점, 또 이렇게 세상을 통찰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상이, 그래서 똑같은 그 전자제품 그 향 기술이 일본이 월등히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몇 개, LG 이렇게 세 개, 서너 개밖에 없지만 일본은 엄청 많습니다. 소니 엄청 많아요. 도시바, 또 파나소닉, 엄청 많아요, 회사가. 그것도 아주 굴지에 그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한 20년, 2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그걸 팍 눌러버리고 우뚝 서게끔 그렇게 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그런 힘이죠. 힘, 능력. 세상도 그렇게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을 역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고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은 영적인 걸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래서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왜?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들을 거느리시고 모든 영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영에 대해 잘 몰라요. 여러분, 신령하다고 하는 절간의 스님들도요, 무슨 일을 당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입으로 그냥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찾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냥 그렇게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입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한다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는 것을 믿으며 그 관계가 시작됐을 때 비로소 이렇게 우리 중에는요, 성경을 들고 돌아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 대하고 얘기는 하지만 영을 안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다음에 모든 악령을 컨트롤한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감옥할 만한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리게 만든 것이 누구죠?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영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마귀의 술수에 걸려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막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는 그게 바로 누구한테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여기 성경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일도 시작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영이고 우리는 육체고. 여러분, 육체가 영하고 관계를 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는데 막 관계가 된다고 착각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요, 이런 아주 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우리가 이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어려움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동안 이제 45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 이제 35년 정도 이렇게 2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정도인데 제가 뉴욕에서 22년을 사역을 할 때, 20년 이상을 사역을 할 때 영적 사역, 티트리스티아스라는 영적 사역을 했어요. 거기 오면은 100% 막 성령 받게 하고 이제 그런. 근데 그 집회 은혜를 받고 바로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말을 하는 영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그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적었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착각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누가 뭔 말을 해주면은요, 그것이, 그러네?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이죠. 그러나, 그 맞는데도 틀리다고 하면 그 거짓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 그러는 거니? 훗날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런 악한 영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예수를 알고,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집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타락하고. 근데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착각하여 거짓말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그 용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그를 뺏어간 경우, 요 두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요거를 내가 지금 오늘 간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렸어. 뺑소니 쳤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의 양심에,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모태신앙의 맹점이 그거예요. 뭔 죄를 저지르면요, 계속 그걸 되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자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형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2년 반 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도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 그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도무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집회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거기 오니까 막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마음의 모든 위로를 받고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뒤로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왔었는데, 우리 교회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천, 아주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다니까, 사람을. 우리 성원이 변화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커네디카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커네디카드 집을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샀는데,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에 와서 어떤 애언하고 환상을 보는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갔대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귀신이 보이는 거야. 5베드룸인데, 5베드룸 애들이 선이라 나서 집을 샀는데, 방 열고 들어가면, 막 귀신이 싹 지나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 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내가 소문으로 알았어, 소문으로.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도 투베드룸 못 얻어 방 하나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5 식구가 사는 거야. 그냥. 그런 일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왔다 갔어?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과 그랬으면 거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귀신에 걸려갖고 죽어가면서도 안수받으러 안 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를 안 해. 저는 그런 사람들을요, 수만 명을 봤어요. 수만 명을. 왜 그럴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아오지 없다는 이 말이 딱 갖다 맞아버려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느 한순간부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요한계시록 12장
이것이 그대로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했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내 영혼의 생명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종교로 빨려 들어가요. 종교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는 바로 우리가 영혼은 어떻게 움직이며 영혼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 관찰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해 나가는 저의 영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예수를 믿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죠.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 법문을 보면은 석가모니를 섬기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무슬림은 이게 다 그 종교에 글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32,560가지의 그 얘기들은 뭐야? 율법인데 그거는 뭐라고? 하나님 섬기는 법이라 이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는 모세 때부터 기록하여 약 32,560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이 뭐죠? 하나님이 주는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라. 이 말이 뭐냐? 은혜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왜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진리란 진짜인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한 것이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막 지지자서 십자가 막 찾고 막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행위가 하는 것들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교회들이 간판을 붙여갖고 일하는데 거기서 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뭐다고 이런 법은 가르치면서 진리가 없어. 뭐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런 은혜도 엉뚱하게 변질시켜 거짓말을 해. 왜?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로 뭘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 영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뭔 거니? 바로 내가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돼. 지금 장 목사가 하는 설교는요, 기존 녹화에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는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거짓, 이게 미혹,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내 말을 못 알아먹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가죠? 뿅 가요? 예수가 가요? 십자가
No! 그러고 갑니까? 믿음! 그러고 갑니까? No! 내 안에 기능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영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능력, 축복이라도 할 수 있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그러면은요, 다윗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합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4절, 그런 다윗의 결과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왜 하늘에 못 올라갔을까? 이 사람은요, 평생에 영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밤에 벽에를 적셔가면서 하나님 울고, 그저 하나님 때문에 다 용서하고, 앞에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막 시므이가 막 너 같은 것이 왕이냐고 막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냥 막 했다 갈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시켜서 저를 그렇게 한다. 할렐루야. 사랑이 그냥 왕인데도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는 젊은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나라 온 백성이 원해서 작은 마누라로 삼아줬는데도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살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그런 그가 결국 하늘나라에는 못 올라갔다. 왜? 영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이 살아난 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요,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 다 영혼이 구원받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혼이 살아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게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라도 사람이 어떤 그가 무슨 고재봉이든 무슨 뭐 우리 한국에 무슨 뭐 지존파 그래갖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 고기를 먹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고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에게 예수가 믿기 시작하면요, 인간에게 제일로 먼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뭔거니 자기의 허물을 알게 돼요. 허물이라는 것은 뭔거니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 인간 창조의 원리에 왜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그가 허물이 드러날 때, 인생을 회개할 때, 자기의 인간의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을 그 영혼에 담아 넣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허물이 내게 시작이 되면, 그럼 내가 막 허물을 막 만들려고 내가 쥐어 짜고 무슨 뭐 생쇼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데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몸밖에 계시는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항상 그런 허물이 시작되게끔, 거기 오면은요, 누구라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나를 여기를 데려가가지고 막 아주 막 무슨 깡패같이 막 그렇게, 그런 친구들도 3일 딱 지나고 나면, 제가요,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요. 우리 봤잖아.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보는 거니 자기가 허물이 드러나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내가 나의 허물이 나에게 겸손히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 좀 받읍시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나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허물을 타고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래서요 성경이 그렇게 내 말이 아니요, 야고보서 4장 6절 얘기를 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허물. 그러면 하나님의 허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허물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진짜로. 여러분요, 우리가요 아무리 뭐 됐다가도요 정말로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70평생, 저는 지금 70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36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오직했으면 사업을 하는 것도 때려치고 목사가 됐을까.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내 안에서 허물이 올라오고 은혜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노인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keep going 한다는 거죠. 아까 어떤 운전수 같이 그냥 이상한 다른 복음 다른 영에 가가지고 그냥 그런 것 와도 그냥 그렇게 와도 그냥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원누리 교회는 무슨 사람도 100명 없으면서 무슨 뭐. 여러분 똑같은 성경책 비슷한 것을 들고 천주교회라는 로마 캐톨릭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빠글빠글합니다. 거기에 무시 영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무슬림들이 모이는데 한번 봐보세요. 사람 발뒤에 죽어요. 그거나 same thing. 영이 움직이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뭐예요? 뭐 여기 뭐 교회 무슨 뭐 먼 교회 뭐 어쩌고 뭐 대형 교회 어쩌고 뭐 예수 지저스 그리스도 찾는 것이나 무슬림들이 하는 모임이나 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same thing.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입으로 말로만 하는 그거하고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역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좋은 기회를 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